오늘 새벽도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 즐겁습니다. 즐겁게 또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오늘 하루의 고단한 삶도 믿음으로 건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은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꼭 들려야 할 소식,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즉 구원자를 보내셔서 흑암과 어둠에서 꺼집어 내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전문가들, 또 사람의 몸을 고치는 의사들, 집을 짓는 건축사들, 그 외에도 법을 다스리는 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들, 그리고 경찰 인력들, 사회의 구석구석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우수한 이런 사람들로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 소용없어,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이 많은 다양한 이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하고 회의를 해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좀 몸이 병이 들었고, 내가 남들보다 좀 지식이 좀 딸리고, 또 돈이 좀 없는 것, 이런 것을 인간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건 돈이 없어서. 그러면 반대로 돈 있는 사람이 행복한가요? 자살률을 보면 1년에 1만 5천 명이 자살을 하는데 돈 없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다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시간의 무료함, 삶의 지루함을 견디지를 못해서 죽는 거예요. 그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작품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자살을 해요. 자신의 별장에서 마지막에 자기 집에 있던 총을 가지고 장총을 딱 여기다가 총구를 딱 대고 땅 하고 땡겨버려요. 그래서 두뇌가 다 날아가버려요. 그 천재 작가가. 그리고 거기에 그 마지막 그 죽기 일보 직전에 일상의 지루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방아쇠를 당겼다 그래요. 지루한 거예요. 너무너무 돈도 많고 명예가 있고 뭐 안 할 것 못 할 것 다 즐기면서 사는데 행복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돈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건강한 사람들이 자살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시오노 미우라 아야코 같은 사람은 평생 어린 시절부터 이 허리, 이 척추의 염증으로 인해서 걷지 못한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청소년 시절을 7년 동안 누워서 이러고 있어요. 누워서 여기 막 큰 석고로 갖다가 이 몸을 갖다가 깁스한 상태에서 그 여름을 7번이나 나면서 이러고 있는데 막 삶의 기쁨을 노래하고, 그리고 폐렴으로 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암으로 그 고통의 세월들을 보내면서 40 가까이에 결혼을 하고 남자 미우라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70 넘어서까지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건강치 못한 것, 그것이 불행이다, 근본적인 불행이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불행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나는 학벌이 부족해.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그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꼴을 못 봐줘요. 나보다 좀 잘나고 나보다 좀 똑똑한 사람들,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들을 못 받아줘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질시하는 거예요. 그게 열등감의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가장 큰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가장 열등감이 크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열등감을 가질까요? 미국의 스탠포드, 하버드 나온 사람들이 딱 앞에 서면요, 팍 기가 팍 죽어버린대요. 근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은 기 죽을 일도 없어요. 어차피 시골에서 농사 지으니까 뭐 자기 마음껏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사람의 마음 자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자유로워야 돼요.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마음이 안 펴지시거든 다리미로 갖다가 집에서 쫙 펴버리세요.
마음이 펴지셔야 돼요. 마음이 행복해져야 돼요.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펴지면 삶의 근본적인 그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 하나님이 나 만들다가 실패하셨나 봐. 내 모습은 하나님이 최고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각자 사람은 자꾸 비교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의 미의 기준에 자꾸 갖다 놓고 나라는 인생을 보니까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그 눈을 딱 갖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 속에 그게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굉장히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의 문제인데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병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에 잡혀 있고 흑암에 잡혀 있고 삐뚤어지고 병들어 있는 그 마음 속에 사탄이 와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해서 우리의 전 인생을 갉아먹고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헛되이 살게 만드는 거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고 하루를 살아도 참되게 살아야 되는데 거짓되게 헛되게 인생의 날들을 보내는 거죠.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결할 전문가를 보내주는데, 그 전문가는 이 세상에서 길러낸 사람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어제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여기까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어요. 분명히 전문가를 하나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치가도 아니고, 그분은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문화 전문가도 아니고, 그분은 의사 전문가도 아니고, 그분은 세상이 길러낸 전문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곧바로 준비해서 이 땅에 보내는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문가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도 최소한 7년, 8년, 9년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대접을 해주느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오신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김경순 권사님이 내일 새벽에 설교하시고 1년 내내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내일 하루는 나와도 한 이틀 하면 나 교회 떠날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 떠나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제가 전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전문 과정을 했기 때문에 전문 교사가 되어서 2급 교사, 보조교사, 2급 교사, 1급 교사, 정교사 막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런데 이건 뭘로 가르쳤냐면 이미 세상에 있는 확보되어 있는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훈련으로 되어진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실습까지 거쳐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전문가는 당신이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서 나오면서부터 이름까지 지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은 너무 날카로운 거예요. 그 입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마광한 살, 여러분 활 당길 때 쏘는 게 살이잖아요. 그걸 화살인데, 마광한다는 건 반들반들 막 닦아내는, 옥이라든지 돌멩이를 반들반들하게 막 갈아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통에 감추시고, 이렇게 말해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어린 시절을 그냥 당신이 훈련시키시고 당신이 만드셔서 딱 숨겨두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었을 때 드디어 그를 일하게 시킨다.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펴내며 흑암과 무지에서 꺼집어내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뒤에 이제 60장, 66장에 넘어가는 그까지 계속해서 예언된 내용들을 제가 한꺼번에 그냥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문가가 오는데 그 전문가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자신 있게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너무 배워서 그래. 우리는 이게 하도 배웠고 그래서 이제 교조적으로 이게 그냥 딱 안 보고도 다 예수님, 딱 예수님 그래.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럼 여기 있다라는 걸 나한테 알아듣게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걸 제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미 복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의 엄마 아빠가 될 요셉과 마리아에게 네 배에다가 내가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를 불러 넣어주겠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될 사람에게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하면서 예수라는 이름까지 딱 쥐어줘요. 그러니까 태에서부터 불러요. 예, 이게 증거입니다. 예, 그리고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갖추시고, 예, 그 입을 날카롭게 만들고 그가 세상에 있는 불의와 더러움과 어둠과 흑암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싸울 때까지 감추어 놓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린 시절 예수님의 삶은 어땠나요? 몰라요. 태어난 것만 거창하게 얘기해요. 어디서 태어나셨지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어디에? 마구간 짐승의 우리에서. 그리고 어디에 올려놓으셨지요? 구유 짐승의 밥통 위에 올려놨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중세시대에 그린 이 성화 이걸 보게 되어지면 성화 안에 마구간에서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그 마구간이 하나도 안 더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소울이 가보셨어요? 돼지 우리 소울이 막 가축이 드글대는 닭까지 있는 그런 그 마구간이라고 합시다. 예, 아니면 외양간이라고 합시다. 어린 시절 외양간이 어때요, 여러분? 썩은 냄새 진동합니다. 집세기가 썩어가고요. 막 소 오줌과 똥이 범벅이 돼가지고 이게 거기 들어가면 질퍽거리고 그 더러운 걸 너무 깨끗하게 만들어놨어요. 성화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성화 그림을 딱 보여주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딱 뒤집어 여기에 보면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뒤집으면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걸 그림을 보내시고 저한테 이렇게 했더라고요. 목사님, 이 그림을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그럼 뭐가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썼어. 그랬더니 다시 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 봤더니 예, 뒤집어도 사람의 얼굴이 보이네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참 이상하네 목사님 눈은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뒤집으면 예수님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래걸려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그래도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뒤집어도 사람인데 그분은 예수님 얼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건 예수님 얼굴이 아니고 저 유럽 사람들이 자기들 얼굴을 가져다 놓고 백인 우월주의 해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백인으로 만들었지 예수님은 백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성화 속에서도 이렇게 정치적인 알레고리즘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화는 그거 예수님 얼굴 아니에요. 예수님은 팔레스틴의 시꺼먼 얼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막 달덩이처럼 하얀 얼굴을 해놨어요. 그런 것처럼 마구간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마구간 그림이 얼마나 깨끗하게 그려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구간은 가장 더러운 곳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런 곳에 오셔요? 예수님을 숨기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좋은 집안에 왔으면 예수님 당장 죽여버립니다.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더럽고 내가 참 추잡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10명의 사람이 막 추잡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데 거기에 한 사람의 경건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0사람이 모의해서 그 한 사람을 내쫓아요. 왜? 그 사람이 없어야 내가 안 불편하거든. 그잖아요. 여러분이 자꾸 그 식사도 하고 할 때 목사도 좀 불러주시고 해야 되는데 자꾸 안 부르는 이유가 뭐지요? 제가 있으면 이걸 못 하잖아요. 그지요? 그래, 그런 것처럼 경건한 사람이 있으면 숨기지 않으면 죽여버려요. 자, 마구간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설교회건 조금 주제가 좀 뭔데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다고요? 외양간 짐승물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생각의 전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곳이 거기예요. 사람들이 더럽다 하면서 안 가는 곳, 자꾸 도외시하는 그곳이 오히려 제일 깨끗해요.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호텔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런데 그 호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나라의 불륜의 70% 80%가 거기서 벌어져요. 가장 더러운 거. 여러분, 사람이 옷 깨끗하게 입었지요. 마음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음란, 더러움, 시기, 질투, 욕. 옷은 깨끗하게 입었는데 가장 더러운 것이 어디예요? 사람의 중심이에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짐승 밥그릇, 짐승이 막 침 흘리고 막 흘리고 했던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숨기셔서 오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 증거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를 몰라요. 다만 12살쯤 때쯤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갔다가 잊어버린 그 장면 하나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30살 즈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딱 시작하는데 딱 보니까 공생애를 딱 시작하면서 금식 한번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하면서 주옥 같은 말씀들을 산상수훈을 쏟아내시고 유대인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변론하는데 예수님을 이겨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야, 저 사람이 배움이 없는데 저 기가 막힌 말이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저 말이 어디서 저 날카로운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 말,
아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먹으라고 해. 와 깊도다. 우리는 알 수 없도다. 백기를 들어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말씀을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얼마나 복 있는 일인지. 저를 믿는 자는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법정에서 혹시 여러분 그 법정에 가서 재판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받아보셨으면 한 번쯤 받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왜 좋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걸 봤거든요. 우리 형님 때문에 법정에 이렇게 가고 또 증인도 한번 서보고 그래서 했는데요. 이 법정에 선 사람들이 막 떨어요. 마지막에 판사가 최후 판결을 내릴 때잖아. 검사가 딱 그러는 거예요. 이 피고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딱 그러니까 막 얼굴이 확해내지 이러고. 그런데 판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검사가 구형을 했어도 판사가 마지막에 최후 땅땅땅 쳐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5년 딱 구형했는데 그 판사가 이렇게 하여 검사가 5년에 구형을 했지만 본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판 딱 내리면서 피고 무죄 누구누구는 무죄 딱 하는데 얼굴이 보세요. 이러고 있다가 무죄 하니까 얼굴이 확 살아나요. 막 이러고 있다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유치장에 갇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방면 그 자리에서 그 가족과 함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죄가 없다 있다를 누가 판단해요? 판사가. 여러분 저는 그때 오늘 우리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누구를 믿는 자? 바로 이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무죄. 오늘을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 내가 무죄 선언을 받은 사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고 이 흑암 속에서 흑암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빛 가운데 믿음의 길을 천국까지 걸어가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